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5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65면에 있는 마가복음 7장 9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 우리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가정에 화평과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며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믿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주고받는 곳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의 신앙보다 가정에서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식구들과 친척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이고 신앙의 대가 끊이지 않고 물려줄 수 있다는 것, 믿음의 가문을 세운다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어려운 일은 서로 돌아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 간에 기도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런 가족 간의 관계는 모든 가족이 다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물려받아야 하는 신앙의 요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가정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가정 내에서 신앙의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믿음을 물려주고 물려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당시 이스라엘은 신앙에 있어서 가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 당시에는 이 신앙이 그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 또 신앙에 있어서 신앙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정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라고 하셨는데 부모님을 모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겉으로만 내 하나님께 내 자녀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고르반이라고 말할 뿐 믿음을 가르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고 말들은 하지만 그러나 전혀 그런 행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외식입니다. 말로는 잘하고 말로는 사랑하고 말로는 효를 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외식입니다. 사람의 전통,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한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는 고르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기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러면 잘합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말로만 하는 경건, 말로만 지켜나가는 거룩, 아니면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과 경건을 지켜나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과 부부 사이에 믿음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 찬 곳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득 찬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믿음 안에서 장성하도록 해야 하며, 결국 여러분, 우리의 자녀의 삶은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을 잘 물려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진실된 믿음보다는 외적으로 성공하기만 된다고, 물질만 잘 벌면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항상 교회는 뒷전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은 항상 후순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순종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사람의 평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 이것이 먼저이지 않을까요? 사람의 전통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다 뒤덮어 버렸습니다. 이런 기이한 현상이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아닐까요? 사람의 전통을 따른다는 것, 아니 외식하는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동입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바란다고,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 마음 맡긴다고 하지만 자꾸 믿음을 뒤로 미루며 먼저 성공하라 가르칩니다. 먼저 돈을 벌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믿음을 단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졌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람의 전통을 따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오고 가는 거룩하고 순결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은 본 말씀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듣고 아하 그렇지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적용하셔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람의 전통으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가득 찬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며 믿음의 대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사람의 전통이 아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룩함이 우리 가정을 뒤덮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으로 덧입혀지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가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일들입니까? 사람의 전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되시기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바로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점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 내게 나가신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